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잡은 그 말씀이 성취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정리되면 왜 행복합니까? 말씀이 정리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있습니다. 기도가 정리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이해가 되고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날마다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리가 되면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모든 종교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108배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천주교인들은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종교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기도응답이라고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응답 받았다. 주로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 해결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응답은 참된 기도응답입니다. 지금은 응답 오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기도가 정리되면은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기도가 정리된다는 것은 내가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응답을 누리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누리는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물속에 사는 행복한데 물을 떠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선한 땅을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다녀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불행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응답을 누리는 기도는 기도 제목이나 기도의 형식이 없습니다. 대부분 종교에서는 기도문이 있고 기도의 형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을 누리는 기도는 그게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구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족장시대에 보면은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짐승의 각을 뜬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무서운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으로 오신 분이죠.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또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보라 천녀가 있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있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는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며 시편 기자의 예언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문제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한 게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기도가 정리되어서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참된 응답을 받고 행복하게 됩니다.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응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산다면 세상에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력이 떠나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현장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면은 현장에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 기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렇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갔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또 치유되는 거예요. 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흑암 세력 꺾이는 거지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치유가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해봐요. 고질적인 영적 문제 뭡니까? 뭔가 내가 생각에 어디 한 군데 집착이 되는 거지요. 왜 치매가 옵니까? 뭔가 상처야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원한이 맺혔는데 그 자식에 대한 원한 그게 한이 맺혔어요. 그럼 나중에 치매 오는 것이죠. 당연히 옵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걸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아무리 해결해 보려 해도 뭐 절에 가도 교회 가도 해결 안 되고 왜? 내 생각 속에 뿌리 내리는 게 상처는 해결 안 됩니다. 어느 날 복음 듣고 치유돼 봐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두 번째, 기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기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을 맛보려면 말씀을 정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함께 살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이 살자는 말이에요. 그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도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함께 살려고 온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됩니다. 함께 하려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니까.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은 뭡니까? 항상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앞으로 큰 응답이 이제 우리 교회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집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말씀 정리하는데 의자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렇죠? 의자가 뚝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사거리에서 지게차가 이제 이게 큰 도로를 이제 가는데 그 새길에서 오는 사람이 지게차 보면 쇠가 앞에 2개 달렸잖아요. 물건 오르고 내리는 거. 그걸 앞에 갖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도로에.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보고 그냥 달린 겁니다. 꽉 소리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소리가 크지? 그러니까 제 차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게차 그 밑에 이거 쇠 드는 거 그걸 밑땅에 딱 깔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못 보니까 그냥
간이 차가 꽉 됐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는구나.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깨달아지더라.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런 구원의 비밀을 누리라고 말이죠. 그렇죠? 왜? 어떠한 순간에든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오면 뭡니까? 응답의 이제 사인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인 응답 주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아, 하나님이 이제는 큰 응답을 주실 시간도 왔구나.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자꾸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힘을 얻으셔야 돼. 아, 하나님 진짜 이제 큰 응답을 주실 시간도 왔구나. 사실 그게 이제 맞다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준 언약을 붙잡은 그날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이 왕으로 기름 부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앞으로 이 성전을 건축해라.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저 휘장 가운데 지금 언약궤가 있다. 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은 뭡니까?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 1장 1절에 데오블리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죠.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잡고 집중한 것이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집중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가 전해준 사명을 평생 기도응답으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 받아야 될 것을 그것을 뭐야? 보여라. 그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정말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시대적인 그 인물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요. 난파선입니다. 지금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배 밑에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안 죽는다고 말이에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뭡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변화돼서 다윗이 된 이 바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평생의 사명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했습니까?
바울에게. 근데 하나님은 항상 바울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뭡니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강절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평생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인생이 행복하죠. 그리고 기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교회들마다 여러분 메시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이 심해하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이런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재앙 시대잖아요. 곳곳에서 지금 재앙이 터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말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흑암 시대에 빛을 비추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소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게 뭡니까? 복음이 오직이 된 제자를 찾아서 그게 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요, 정말 복음이 오직이 된 제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 뭐예요?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죠.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훈련받습니까? 잃어버린 전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정리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말이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면 여러분 인생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이루려는 자기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주로 믿는 성도들은 다 자기 이제 기도 제목이나 있어요. 이게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각인 뿌리채를 내린 것,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바꾸게 되고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내가 삶을 바꾸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행복해지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기도가 정리돼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면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지만은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흔들리죠. 대부분 사람들이 말에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 온 적이 없어요. 누가 남편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굉장히 또 영향받아가지고 나중에 시험 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 사람이 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그 왜 그래요?
말씀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그렇죠. 말씀을 정리해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반복해 들으시라고 말해요.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반복해 듣고 성도들과 포럼하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고백을 즐거이 내가 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그래 하시면은요 굉장한 힘을 얻게 돼요. 저는 늘 이거 하거든요. 굉장히 은혜되고 힘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겁니다. 그렇죠. 힘 빠져가지고 하겠습니다. 힘이 오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4시 기도가 되어지며 영적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시 예배하는 분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늘 묵상하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오지 않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 그래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딴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시 예배하게 되면은 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생각하게 되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응답을 응답으로 하는데 그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면 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그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나는 잠자면서도 저 문제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니까 낙심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자꾸 느껴지니까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달하는 영적 서밋이 되면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니 앞으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기능이 살아납니다. 기능 서밋이 돼요. 랩런트들 학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서밋 그렇죠. 이 흑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서밋이 되는 그런 응답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앞으로 그런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역 살리는 그런 지교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지교회를 중심으로 캠프하는 겁니다. 지역 살리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정리하시고 기도를 정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방해하겠죠. 광명의 천사같이 사단이 유혹하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를 정리해서 정말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에 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를 정리하여 참된 행복을 누린 사랑하는 제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 도순에 하나님께 물질의 영광 드린 모든 손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